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1400여일을 운행하는 동안 한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정예배까지 잘 도착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대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밤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성령이 함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본 말씀 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새롭게 공부하는 의미로 또 그대로 강조를 하겠습니다. 다른 면도 좀 강조될 면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할 때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뜻을 알고 그렇구나 하고 이 진리를 알고 그리고 알아야 우리 마음속에 받아지는 겁니다. 뜻을 깨닫지 못하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빛이 있고 생명이 있어야 빛이 있어야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려고 하면 분명히 확실하게 분명히 깨달아야 돼. 깨달은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지 잘 모르는 말씀 우리가 먹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똑바로 깨닫는 게 중요하다. 오늘 지금까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 때 할례하면 할례는 유대인들만 받는 것으로 알았어요.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으로부터 할례가 시작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만 할례가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할례 받아야 돼. 근데 그 할례는 손으로 하지 한 할례가 아니다. 육으로 우리 몸에 받는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할례다. 이 할례 다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할례를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그래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생명이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 할례를 받으려고 하면 여기 11절에 보면 그 안에서 또 그 안에서 그래서 안에서 그 안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어디 안이냐? 이거는 그리스도 안이야. 그리스도 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제 아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제 아들이 예수 안에 거해야 돼. 또 그러면 예수님이 제 아들 안에서 내가 네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게 돼. 그렇다고 바꿔 말하면 예수 믿으면 다 예수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예수 안에 거하려고 하면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를 사랑하고 늘 동행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예수 안에 자동으로 거하느냐? 그렇지 않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하고 말씀했는데, 그거는 예수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을 언제 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 뽑으셔서 한 3년 동안 데려다니신 다음에 3년쯤 후에 그때 말씀한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고. 처음부터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고 그리고 생활할 때부터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안 했어요. 적어도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려고 하면 그분이 우리를 받아줘야 돼. 그래야 거할 수 있어요. 내가 그분 속에 그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가려고 해도 그 본인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령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치면은 미스터 킴 안에 미스리가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거는 미스터 킴 마음 속에 미스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 내가 그 사람을 안고 품을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면 그 사람 내 속에 못 들어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사람은 문제 있어도 예수님은 문제가 없어요. 내 안에 거하라 하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 거하라, 들어와라. 누구든지 내가 품겠다는 거예요. 품겠다.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너 안에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요. 여기 주의할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넌 내 안에 거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조건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 사랑해야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인물이나 혹은 배경이나 어떤 상태를 가지고 우리 품지 않으셔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다 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하고 달라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나를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응?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내 육신을 사랑하거나 다른 걸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못 들어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는 제자들에게 너희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안 계셔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안 계셔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삼층전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 삼층전 위에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된다.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시느냐? 우린 막연하게 거기 계속 들어오려면 들어올 수 있지 뭐. 그게 하면 안 돼.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면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말씀으로 들어와요. 말씀으로. 우리 속에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서해안에 윤흥로 집사님 집에 오랜만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대화를 하고 또 혹은 식사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성경을 500구절을 외워. 500구절을 외우는데 그 500구절을 외우려고 하면 1시간 이상 잘잘잘 외워도 다 못해. 그만 성경 구절을 외워. 그런데 그만 성경 구절을 외워도 그 마음속에 들어온 게 없어요. 그냥 이성에 들어가지, 이성에.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이성에 들어가지,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동생도 그걸 알더라고, 봤더라고. 예?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심겨졌느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어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고.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요. 그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그리스도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할 때 그 말씀 없이 예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남편에게 순종해볼까? 순종해야 되지 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또는 목사님 맨날 설교하는데 아내들 남편에게 순종하려는데 그거 맨날 노래를 부르는데 순종해볼까?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먼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야 돼. 마음속에.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 이게 들어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루는 거예요. 만일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은 내 마음속에 없어. 내 마음속에 없는데 내가 열심을 다해가지고 주먹을 불끈 쥐고 결심을 하고 애를 써서 남에게 순종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내 속에 말씀이 가입되게 들어온 다음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믿는 사람들 속에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들어온 다음에 그 말씀을 한마디 말씀이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안 들어온 사람은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전한 말씀 가운데에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또 실제로 그 말씀의 능력이요 생명인 것을 다 체험을 했어요.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아. 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다고. 네? 개가 물로 쫓아올 때 죄를 부르니까 개가 도망가 버렸어. 실제로. 네? 죄를 부르면 구원 받아. 자동차가 비상길 내려오는데 죄를 부르니까 딱 서버렸어. 여러분 이거는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죄를 풀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내가 먹어져서 이 속에 들어와야 돼.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 불렀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지? 그건 불러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아. 그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그러더라고, 그리스도. 말씀이 하나님이다고. 주 예수요. 근데 왜 개가 도망가느냐고. 주의 이름 부르니까 개가 도망가고, 개가 물었다가도 놔버리고, 예? 내경시 왔다가 도망가 버리고, 주의 이름 부르니까 끝나버려요. 주의 이름 부르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아무리 주의 이름 불러도 소용없어. 믿음으로 들어와야 돼, 이 속에. 들어온 말씀보다 기도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그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느냐?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주의 이름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아.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만 가르쳐도 그 말씀 마음속에 심어만 줘도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고 또 삶 가운데서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죄 이름 부르면 구원 받아. 그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없는 사람은 100번 불러도 소용없어. 믿음 가지고 부르면 구원 받아, 틀림없이. 그래, 그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그러더라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믿음 받아들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룰 때, 한마디 말씀도 이루어질 때, 그게 이스마엘 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내 마음에 들어온 경험이 없고 그 마침 이룬 경험이 없고 마침 받아들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네?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어떤 사고 나가지고 문제 생길 때도 있고 예? 차 타고 가다 사고 날 때도 있고 피가 막혀서 뇌경색이 올 때도 있고 문제가 보도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이 와.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죄를 부르면 구만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돼. 그 전에 우리 어머님 생전에 사실 때 많이 아프셨어요. 한 30년 이상 아팠어요. 다른 병도 많이 아팠지만은 특히 척추 때문에 아프시고 몸 많이 못 움직이고 많이 아프셨어요. 그때 나도 그게 아프면 또 그렇더라고. 누가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어머님하고 똑같아요 그래. 아프면 나도 하고 끙끙 앓아 나도.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끙끙 앓는 소리를 하셨 어떤 때. 그럼 내 어머니한테 그래. 어머니 예수님은 누구든지 병 고쳐주신다 그랬는데 어머니 병 고쳐주실까 안 고쳐주실까 물어봤어. 고쳐주시지. 예수님 계신 고쳐주시지. 그럼 예수님의 이름 부르시고요. 곧 좀 하더라고. 지금 어디 있냐? 안 계신데. 지금 여기 계시면 내가 얘기할 수 있지. 여기 안 보이는데. 그때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만된 그 말씀을 내가 몰랐어. 근데 믿음으로 내가 오질 않았어. 그래서 그 말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못 드렸어요. 아마도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부터 그 말씀 내가 먹어뒀어요. 아마.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강하게 역사하고 막 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이걸 말씀으로 토해내셨어. 이걸 말씀에 했어. 내가 이걸 이렇게 하겠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 자체예요. 이해가 돼요? 야, 아이고 내가 그거 너한테 약속했지만 그거 못 이뤘냐? 미안하다, 야, 안 되겠다, 야. 그런 건 없어. 예? 그런 건 없어요. 말씀 전체 한 것 말씀은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요. 능력 있는 분이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바로 그 예수님이요. 바로 그 자체가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 안 계셔도 말씀은 있어. 이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이거 알아야 돼. 그런데 이 말씀이 내가 먼저 들어와야 돼. 근데 이게 안 들어가. 이 속에 들어가질 않아. 먹어지지가 않아. 먹어지지가 않아. 내가 몇 년 전에 저 뜰길을 걸으면서 그런 길을 많이 했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먹기 원하는데 먹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읽고 외우고 해도 자꾸 입에 안 들어갑니다. 응?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지, 이 속에 안 들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먹어집니까? 하고 물었어요. 끊임없이 물었어, 많이.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토록 하나님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받은 말씀을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살 때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말씀을 먹어보고 우리 마음 받아들이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할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린 그리스도의 할례 받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성령 침례를 말해. 성령 침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침례, 성령으로 침례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침례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이 대표적인 예예요. 사도행전 2장의 120문도가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부르짖을 때, 예? 그때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더니 저에게 성령 충만함이 입었다 그랬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 할례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받았으니, 그거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온 할례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육적 몸. 육적 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르크스 소마예요. 사르크스 소마. 육적 몸, 육의 몸. 예? 사르크스 소마를 벗는 것이에요. 벗는 것. 육적 몸, 사르크스 소마를 벗는 것이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는 성령 충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그럴 때 할례다. 근데 그걸 정말 받으면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나는 오랜 동안 육적 몸에 대해서, 육의 몸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전에는 두 가지밖에 몰랐어요. 육의 몸, 영의 몸 밖에 몰랐어요. 육의 몸, 육적 몸의 요구사항, 예를 들어서 먹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육체 요구사항들, 먹고 보고 듣고 행하고 또 혹은 소욕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정욕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거, 이게 육적 소욕, 육에 속한 소욕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죽기를 많이 구했어요. 십자가 죽기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랬거든. 그 육체에 속한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먹는 것도 초월할 수 있어야 되고, 뭐 몸의 요구사항 다 초월하고, 혈기도 다 초월하고, 다 죽고 거듭나면 다 초월해보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육의 요구사항은 이게 안 돼. 없어지지 않아. 아무래도. 십자가에 죽으려고 애를 했는데 되지가 않는 거예요. 육적 몸은 벗는 것이다. 왜 벗는다고 말씀할까? 벗는 게 뭘까? 왜 벗느냐? 육적 요구사항, 육적 몸의 요구사항은 다 벗어버리는 거다. 벗어버려야 한다. 응? 왜 벗어버린다고 말하나? 이상하다. 벗는 거는 뭐냐? 이게 요구사항인데 이거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면 없어져요? 남아있어요? 나에게는 없지만 이게 벗어버려도 남아있어. 살아있어. 나도 이게 보면 또 있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왜 육적 몸을 벗는 것이 왜 십자가에 죽고 처리가 안 되고 왜 벗는 것이 말씀했습니까? 우리 사르크스, 육체. 우리 육체하고 몸하고 뭐 다를까? 여러분, 나가 보여요, 지금? 여러분, 보이죠? 내 육체가 보이죠? 근데 육체요. 근데 이 육체가 내 몸이요. 내 몸. 내 몸은 어디서? 이게 몸이요, 내 몸. 근데 무슨 뜻이냐? 사르크스 소마는 육에 속한 몸이라는 거예요. 육적 몸이라는 거예요. 육적 몸은 뭐냐? 육은 누가 통째로 다스려? 우리 육체를 누가 통째로 다스려? 우리 육체의 주인은 누구요? 마귀요.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육신적인 죄가 거하고 있고 우리 육신을 움직이는 것은 마귀요. 이해가 돼요? 이건 마귀요. 이게 마귀의 집이요. 이 육신은, 우리 육체는 마귀의 집이요. 이 마귀의 집인데, 우리 속에는 이 육체 속에는 마귀가 주인이 마귀요. 사단이요. 악령이요. 그런데 이 악령을 죽여 없앨 수가 없는 거라, 이게. 응? 우리 몸은 뭐냐? 육적 몸은 육에 속한 몸이요. 악령의 지배를 받는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악령, 마귀는 우리가 죽일 수가 없어. 죽어지지가 않아. 또 죽일 수도 없고 죽어지지도 않고 또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마귀가. 왜? 그럼 불문에 들어가야 돼. 죽어 없어지면 좋게? 그럼 안 되지. 예? 인류를 죄악의 그롱통에 빠뜨리고 하나님 배반하고 이렇게 우리를 애를 먹이 속을 새긴 이 마귀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
그럼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 고통당해야지. 죽으면 안 되는 거라. 죽지 않아. 죽을 수도 없고 죽으면 안 돼. 마귀는.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속한 몸은 이건 죄의 몸이고 죽을 몸이고 사망의 몸이에요. 몸 자체가. 개선의 여지가 없어. 육에 속한 몸은 개선 여지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벗어버리는 거예요. 혈기가 올라올 때 벗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올라올 때 벗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때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네 말을 해가지고 내가 좀 인정 좀 받아볼까? 근데 그 말하는 거 하면 안 돼. 벗어버려야지. 그런 요구사항일 때마다 벗어버리는 거다. 그런데 벗어버리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어떻게 벗어져요? 성령 침례 안에 있어야 돼. 성령의 충만함 안에 있어야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야.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못 벗어. 벗어지지가 않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안에서 벗는 거다. 이건 벗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없어. 죽어지지 않아. 또 죽으면 안 돼. 이거 벗는 거다. 이거는. 혈기가 올 때 에이 하고 혈기가 올 때 입술을 꽉 물고 참으면 그건 뭐 벗는 거야 안 먹는 거는? 그건 안 벗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벗는 거예요?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 그걸? 벗어본 경험 없어요? 있어요? 혈기가 벼랑 안에 다투다가 혈기가 쑥 올라와. 뭐가 쑥 올라온다지. 그게 뭐야? 올라온 게 그거. 그게 뭐 올라온다, 올라온 게 뭐예요? 그게 마귀요, 그게. 하다니요. 올라오는 게. 뭐 올라오죠? 내 주장과 틀리고 상대방 주장할 때 뭐 쑥 올라와. 그게 사단이요. 그 올라올 때 쑥 입을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면은 안 돼. 벗어야 돼. 올라올 때 주 예수여 내가 이거 내 속에 뭘 올라온 게 있으면 벗어버려야 된다. 벗어버려야 돼. 주의 이름 부르고 벗어버려. 그러면 올라와서 내 입을 되게 말을 하려고 사람이 그러다가 내가 주 예수여 벗어버리면 아이고 쑥 들어버려. 벗는 거예요. 언제까지 벗어야 돼 그거? 육체가 죽을 때까지 벗어야 돼. 육체에 사는 동안 상당히 있어 이거. 예? 육신이 사는 동안 그 죽어 없어지지 않아. 살아있어. 육신이 죽을 때까지 벗는 거요. 그 죽이는 게 아니고 벗는 거다. 그게 성령 충만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벗으려고 하면 항상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벗을 수 있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벗어지지가 않아. 은혜가 있으면 올라오 주 예수야 또 올라오네요. 주 예수는 복귀합니다. 그럼 끝나버려. 예? 정리 은혜가 충만하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은혜가 없으면 이빨을 아무렇게 참다가 잘못하면 위장병 걸리고 속병 생겨. 예? 참는 게 아니고 벗어버리는 거다. 벗어버려.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몸부림쳐야 돼. 저 은혜만 있으면 언제든지 벗을 수 있는 거라. 은혜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아야 이젠 그건 본능으로구나. 그거 죽이려고 하는 게 안 죽어.
죽으려고 이러는데 안 죽어. 이게 분명히 이게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을까? 그건 본능 것이다. 이론으로는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걸 내가 몰랐구나. 벗어버리는 거를 내보다 벗어야지. 예? 뭐, 쑥을 어떻게 벗어봐. 벗어지는가. 예? 예?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벗어져.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안 벗어져. 거꾸로 바꿔 말하면, 뭐, 올라올 때 주의 이름 부르고 내가 이거 벗겨납니다 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예? 이해가 돼요? 은혜가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은혜 받는 비결이 있어. 은혜가 항상 충만해서 벗으면 늘 좋지. 예? 그런데 은혜가 없어. 근데 벗을 힘이 없어. 그때 참으려고 하지 말고 혓바닥 깨물지 말고 기도해. 주 예수여, 내가 이거 벗기 원합니다. 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벗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은혜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은혜 주신다고. 내가 벗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벗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야. 그럼 벗어져.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사는 동안에 혹은 하루 사는 동안에 이걸 벗어야 될 사건들이나 일이 몇 번 올 수도 있어. 예? 때로는 하루에도 몇 번 올 수도 있어요. 일주일에 몇 번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걱정할 게 없는 게 벗으면 되는 거예요. 벗으면. 근데 우리 힘은 못 벗어. 우리 힘으로는 은혜가 있어야 벗어. 그 은혜가 있으면 주 예수야 벗으면 되는데 안 벗어져.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기도해 붙잡고 내가 이거 벗어버리고 원합니다. 길 알았으니까. 근데 벗어버리고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 죽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벗어버려야 될 사건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더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적게 받을까? 희한해. 요 질만 알면 은혜가 없다 걱정할 것도 없어. 벗어버릴 사건이 많이 와. 우리 많이 온다고. 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실족하려고 끊임없이 벗어버릴 사건을 막 자꾸 줘. 사건을 주고 문제를 줘. 예? 그때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왜? 벗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벗으시는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벗기 싫어서 난 이거 벗기 싫어요. 아니면 오늘 안 되겠어. 나는 한번 해보지. 한번 더 해보는 좋겠어요. 그럼 안 돼. 그럼 한 번 더 해야 돼. 한 번 더. 그런데 중심을 벗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은혜가 있어야 벗죠. 아니요. 벗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해. 예? 벗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벗을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면 벗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저녁에 윤집사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내가 딱 받은 거 하나 할게요. 생명이 있어야 벗죠. 뭐 형님 어떻게 벗어요? 대화가 내가 마음 받은 거야. 그때 내가 네가 아는데 몸을 받았어. 육적 요구사항이 올라올 때마다 벗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그 주의 이름만 불러도 끝나버려. 벗어져. 은혜가 충만치 않으면 중심 기도해. 주여 내가 은혜가 부족합니다. 내가 은혜 주십시오. 내가 벗고 합니다. 기도하면 은혜 왜 안 주시겠어? 그 진리의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해가 돼요? 벗고 사는 마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고 틀림없이.
그러니까 벗을 사건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은혜 받을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마귀 하다는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고 끊임없이 사건을 주고 문제를 자꾸 줘도 그 사건 때문에 벗어버리려고 기도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어요? 사건 때마다 벗으시길 바라요. 벗으려고 했어요. 그게 벗는 은혜예요. 오늘 우리 사건이 오고 문제일 때마다 중심으로 이 진리를 알고 그리고 벗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벗으시길 바랍니다. 벗기 시작해. 벗기. 답을 알았으니까. 길 모를 때는 그냥 헤매. 무수한 많은 뭐지 실적하고 많이 경험한 다음에 이 말씀 받은 거예요. 진리를. 아, 이게 참 진리가 낫다. 구제 할례 받은 사람들은 육적 몸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구제 할례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꾸로 벗기 원하는 마음을 기도하면 구제 할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 마귀를 쫓아내고 벗어버릴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 안 돼. 그거 안 주시겠어요? 주시겠어요? 예? 주시지. 주신다고. 육적 몸을 벗기를 축원합니다. 벗는 것이다. 이 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동안 나에게 이 소마에 대해서 포기하셨어요. 육적 몸에 대해서 포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봅시다. 고린도서 15장 43절 4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욕된 곳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며 악한 곳으로 심고 강한 곳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기 15장 40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랬어요. 이게 육의 몸을 심어. 육의 몸을 심는 거다. 네 육의 몸이 뭐냐? 육의 몸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사르크스 소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심으라고 그랬어. 이상하다. 골로새서 2장 11절은 육적 몸은 벗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 근데 여기는 육의 몸을 심으라고 되어 있어. 이상하다. 육의 몸. 여기 심으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벗는 거고 심는 게 똑같은 건가? 이상하다. 그 내가 빨리 원어를 찾아와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여기 육의 몸으로 번역된 원어가 푸시기 코스 소마예요. 응? 육적 몸은 사르크스 소마인데 육의 몸은 푸시키코 소마예요. 야, 육의 몸은 뭐고 육적 몸은 뭘까? 번역을 잘못했구나 깨달았어요. 난 헬러어 잘 몰라. 그런데 최소한도 푸시키가 뭔지 알아. 푸시키는 혼이에요. 그러니까 푸시키 코스소마는 혼적 몸으로 의미해요. 혼적 몸. 혼적 몸. 이거 봐서 이 번역을 잘못해놨구나 이걸. 이게 푸시키 코스소마야 이게. 푸시키 코스소마는 심는 거예요. 이건 벗는 게 아니고 심는 거예요. 이거 심어야 돼. 그러면
사르크스 소마하고 푸시키코스 소마하고는 어떻게 사느냐? 이게 하려고 강의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려운 게 이런 건 외워버려도 괜찮아. 어떻게 사느냐? 사르크스 소마는 뭐고 푸시키코스 소마는 뭐냐?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벗고 심을 거 아니겠어요? 사르크스 소마는 예를 들어서 대화하다가 뭐 쑥 올라왔어. 화가 났어. 혈기가 났어. 그건 뭐예요? 그건 사르크스 소마예요. 예? 야, 또 맛있는 거 많네. 오늘 시칼 먹자. 막 먹자. 그 뭐예요? 사르크스 소마예요. 이해가 돼요? 그건 사르크스 소마예요. 그거는 벗어버리는 거예요. 응? 혈기가 올라오거나 뭐 먹는 거라든가 보는 것 듣는 것도, 이야, 오늘 영화나 보러 가자. 그 영화가 재밌는데 아카데미상 3개 받았대. 그 가볼까? 영화 보러 가자. 그건 뭐예요? 사르크스 소마의 거는 아카데미상 3개 받았어. 난 영화 보러 가고 싶어. 그건 사르크스 소마예요? 푸시키스 소마예요? 그 어떤 생각에 잡은, 내가 어떤 생각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생각으로. 내 혼의 생각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푸시키코스 소마예요. 저 사람 나한테 손에 끼치고 나한테 잡아댄 게 있지. 근데 꽁한 마음이 있어. 근데 겉으로는 웃어가면서 아닌 척해. 그러면서도 속으로 꽁한 마음 가지고 그걸 미워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푸시키코스 소마요? 사르크스 소마요? 푸시키코스 소마. 속에 미워하는 생각 가지고 행동하는 건. 그건 푸시키코스 혼적인 몸이요. 이해가 돼요? 그 소마. 요 구분을 잘 알아야 돼. 요 구분이. 이게 사르크스 소마에 속한 것인지 푸시키코스 소마에 속한 것인지. 어떤 사람은 가만히 그 말을 들어보면은 시에는 사람 굉장히 미워해. 판단 미워해. 아주 미워해. 근데 물어보면은 나 안 미워해. 내가 왜 미워하겠어요? 그런다고. 보면 미안 속에 있어. 감정이 생각이 있어. 요 푸시키코스 소마는 심는 거예요. 심는 건 뭐냐? 밀을 땅에 심으면 그게 땅의 지열과 습기와 그 온도 때문에 그게 썩어서 죽어야 돼. 예? 곧 죽어야 돼. 그 죽으면 거기서 잎이 피고 줄기가 뻗고 그렇게 해서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그게 심는 건 죽는 거예요. 심는 건 죽는 거. 심어야 된다. 그건 심는 거다. 내 혼적인 것, 내 생각, 감정, 의지에 속한 어떤 그 행동들, 이건 다 푸시키코스 소마예요. 그거는 심어야 한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꾸 미워. 그게 자꾸 사람 미워하고 있네. 당신 저 사람 미워하고 있네요. 아, 나 안 미워해. 왜 미워해? 근데 말하는 거 보면 미워 있어. 속에 숨어. 자기를 몰라. 자기 몰라. 근데 보면 미워하는 게 있어, 속에. 그건 푸시키코스 소마. 근데 그거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심을 수가 없어. 그러면 나의 생각, 감정, 의지에 의해서 누구를 내가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그게 올라올 때마다
그건 심는 거다. 어떻게 심느냐? 주여, 내 속에 미운 감정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의 생각 십자가 죽게 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 기도하는 게 심는 거다. 여러분, 심어야 죽죠. 그런데 심을 때 내가 중심으로 내가 그거를 막 십자가 죽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심어야 죽는데,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해도 내가 그 사람 또 아직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럼 있을 수 있다고. 내가 지금 기도는 그렇게 해도 그걸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 마음이 남아있어. 그러면 안 썩어져. 기도 심어도 썩어지지 않아. 없어지지 않아. 하나님 다 아셔. 하나님 우리 속마음은 다 보고 계셔요. 정말 내가 그거를 내가 심겨할 마음이 있어서 심느냐, 그거 다 아신다고. 여러분, 우리 속에 푸시키코스 소마에 속한 것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걸 자꾸 심어야 돼. 생각날 때마다, 사건 있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자꾸 심어. 그러니까 모든 사건, 모든 일은 우리에게 심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심는 시간. 심게 하지 마, 심게. 사건이 있을 때 심는 거예요. 평소에 사건이 없을 때에도 성령의 감동이 와서, 내가 참 그런 미워하고 있었구나. 그런 감동이 오고, 그러면 무릎 꿇고 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건이 올 때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는 건 뭐냐? 중심으로 내가 그걸 십자가에 죽기를 삼아야 돼. 아직 내 마음속에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심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수백 번 기도했어. 수백 번. 돈, 물질에 대해서. 이 심기 위해서.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많이 기도했어. 중심으로 기도했어. 그 중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기도 들으니까 너 중심으로 그거를 그 십자가 죽게 하는 마음, 심게 하는 마음이 있구나. 알았다. 내가 십자가 죽게 하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을 주셔. 문제를 주셔. 너 정말 그 십자가 죽게 원하느냐? 탐하느냐? 사건을 주셔. 나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내가 심으려고 기도했어. 근데 그 다음날 그가 날 비방하고 나 욕했대. 그것도 들려와. 근데 용서할 때 관둬야 돼 가서 막.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중심으로 내가 심고 다는 마음이 있느냐. 그걸 보신다,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심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다. 또 심는 게 뭐냐? 두 번째는 몸을 들여서 순종하는 거다. 야, 너 그 찾아가서 나 사과해라. 용서를 구하라. 너 마음속으로 그런 미워 판단하고 자백해라. 야, 알아. 가서 몸으로 심어. 가서 입술 벌리고 몸으로 가서 그걸 말해야 돼. 그게 심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100번 알아도 심지 않고 순종 안 하면 그건 죽지 않아. 이게 혼에 속한 것이 죽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사르크스 소마는
죽어서 건너지 못해. 그러나 혼적인 것은 죽고 건너는 거예요. 네. 심는 것은 기도하는 게 심는 것이고 감동 올 때마다 순종하는 게 심는 거다. 하나님, 나 정말 돈에 대해서 내가 욕심 버리고 납니다. 사랑하는 마음 내가 버리고 납니다. 내가 심고 내가 죽기 원합니다. 정말 죽기 원합니다. 너 지금 죽기 원하냐? 예, 정말 죽기 원합니다. 나 심기 원합니다. 그래? 그 다음날 어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꼭 내게 있는 돈만큼 그 사람이 필요하대. 근데 가면 너 그거 가지고 줘라. 그거 가지고 주라 그래서. 이거는 내가 꼭 쓸 건데요. 내가 누구 아들 줄 건데. 뭐 사줄 건데.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해야 돼. 그 순종할 때 그게 심는 거예요. 그게 심는 거다.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심는 거다. 심어야 한다. 혼에 속한 소마, 몸은 심는 거다. 심어야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심어야 거듭나지. 심지 않고 거듭나질 않아. 죽어야. 그런데 심는 것 중에서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뭘 심느냐. 우리 마음밭에 나무를 심어야 돼. 나무. 생명나무를 심어야 돼. 우리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 마음속에 생명나무가 심어져야 돼요. 이거 심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야 돼. 이게 중요해요. 우리 마음밭에 나무가 심겨져야 그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생명은요, 생명이 영생이 맨 처음 우리에게 영생 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들어오냐? 나무로 다, 나무.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로 우리가 심겨지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생명나무 심겨졌는데 이 나무가 자라서 줄기가 뻗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자라가야 돼. 이 나무가, 생명나무가. 나무가 자라야 돼. 우리 속에 심겨진 나무, 이거를 소중히 여기고 자라야 돼. 그래서 꽃을 피고 열매 돼야 돼. 다른 예를 들어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말씀이 생명나무 우리 마음속에 심겨졌어. 심겨져서 어느 날부터 심겨진 다음부터 내가 이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근데 금방 돼요? 안 된다고. 왜 안 되지? 그 말씀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돼. 왜 안 될까요?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만큼 그릇이 아직 안 돼. 욕심도 있고 혈기도 있고 자기 주장도 있고 교만도 있고 돈 당할 마음도 있고 이게 많이 있어. 그 남편하고 보면 부대껴 속상하고 그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한 건 그건 진리요. 그건 진리 말씀인데 그거 왜 안 되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혼적인 것들이 많아. 예? 욕심도 있고 혈기도 있고 교만도 있고 자기 주장도 있고 이게 많은 혼적인 것들이. 그것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나무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자꾸 순종 안 돼. 왜? 혈기 때문에, 교만 때문에, 돈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그걸 심는 거예요. 그거를. 그걸 심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근거에서 내가 되게 혼적에 죽어 심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죽으면 또 그만큼 순종이 돼. 혈기가 죽으면 또 그만큼 순종이 되고. 내가 십자가 죽을 때마다 조금 좀 순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피우면 그 안에 그만큼이 꽃이 피었어.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꽃이 향내가 나. 향기가 나. 그 나무, 생명나무가 자라서 꽃이 피면 그 향내가 나고 향기가 나. 그걸 자기가 알아. 이상해. 기쁘고 감사하게 향기가 나. 그걸 남편도 봐. 야, 내가 나에게 참 순종 애를 쓰고, 야, 참 감사하다고. 막 그게 기쁨이 오고, 감사가 되고, 꽃이 펴. 향내가 나고. 그전에 아내의 말이 꽃 있는 말이고, 막 날 판다고 비방하는 말이 그랬는데, 지금 아내 말이, 은쟁반에 옥구슬 같이 들려. 예?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 그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그거 어디 있죠? 응? 나는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향기가 나, 향내가 나.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마음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죽고 심은 것만큼 그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그것이 그 맛이 이루어져요. 이제 남에게 순종하려고 애를 안 써. 그런데도 혈기가 죽고 그만 다 죽고 없으니까 저도 순종이 잘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마다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생명이 채워져. 생명의 풍성하게 넣거죠. 결국은 생명은 뭐냐? 내 속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자라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생명 받는 거, 과정이에요. 내가 받은 생명나무를, 심겨진 생명나무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비방하지 말라. 심겨져서 그런 말씀이 나무가 심겨졌어. 가만히 있는데 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겠어요? 나한테 속상하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날 판단하고 하니까 나도 그러지. 응? 근데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닌 거야. 나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고 사랑을 베푸는데 나를 잘해줬어. 그럼 별 상급이 없어.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몰아세우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데 나가 순종하고 잘해줬어. 그게 상급이 많은 거야. 그게 상급이 많아. 너를 좋아하고 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 사랑을 베푸고 잘해준다. 그건 헛다. 그건 이방인도 한다야. 이방인. 딴 사람도 해. 딴 사람도. 세상 사람들도. 너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해주고 은혜로 내가 대해주고 그게 상급이 있는 거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내가 수년 동안이나 미워하고 판단했는데 이 말씀 딱 먹어지면은 그 다음 날부터 자꾸 마치 먹어지는 순간부터 조금 더 변하기 시작한다고.
뭔가 심어지기 시작하고요. 자꾸 뭔가 변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밭에 생명나무가 많이 심어질수록 생명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혼에 속한 우리가 생명나무를 심은 것이 없이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말씀이 있으니까, 누가 강조하니까 또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생명 못 얻어. 생명나무가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자라서 열매띠가 자라야 돼. 그게 생명되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한 몸 되려고 하느냐. 교회가 돼서 한 몸 돼야 돼. 한 몸 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자예요. 한 몸이 돼야 돼. 생명특교회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느끼는 게 뭐냐. 시험이 올 때마다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가 없나? 떠나가라. 그런 시험을 몇 번씩은 다 왔을 거예요.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있거나 그 교회가 큰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데 떠나가라 한 것은 그거는 다 마귀야. 마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야 돼? 한 몸 되라 그랬대. 한 몸. 한 몸이 돼야 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무리 해도 한 몸이 되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 몸 돼야 돼. 그 한 몸 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몸은 어디로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부부간에 먼저 한 몸 돼야 돼. 부모 자식 간에 한 몸 돼야 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몸이 돼야 돼. 그게 건축이 돼야 돼. 아이 목사님 말씀 나는 딴 사람은 다 한 몸 돼도 내 우리 집사람은 안 돼. 우리 마누라는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돼. 딴 데는 다 돼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한 몸 되기 위해서 사모해야 돼. 기도하고. 이로 가야 돼. 다른 사람은 쉬울 것 같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한 몸 되려 가까이 가봐.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더러운 게 훨씬 더 많이 들 수 있어요. 한 몸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죽음으로 한 몸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고 나쁘게 문제가 내가 십자가 죽은 것만큼 한 몸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몸 되는 가장 귀한 게 가정이고 구역이요. 가정이고 구역이요. 구역장들은 1년 동안에 어찌한지 우리 구역이 전 구역이 다 한 몸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다른 못해드려도 기억나는 사람 붙잡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돼.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돼. 한 몸 되기 위해서. 구역이 한 몸으로 건축되어가는 구역이 그 간증을 보면은 조금 나타나. 아, 저 구역이 한 몸으로 이루어져 가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제껴나. 아유,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 제가 교회도 안 나온 사람들을 난 붙여줘가지고 한 몸도 못 이루게 해버렸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해봐라. 기도해봐라. 한 몸은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 사르크스에 속한 소마는 벗는 것이다. 푸시키코스에 속한 소마는 심는 것이다. 심는데 제일 먼저 심을 게 뭐예요? 말씀을 심어야 돼. 말씀에 근거해서 푸시키코스 소마가 자꾸 죽는 거, 심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루려고 하면 자꾸. 그래서 심겨진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게 뭐예요? 심겨진 말씀을 이루는 삶이 뭐예요? 그게 이삭 낳는 거예요. 이삭. 이삭을 출생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주의 종이 뭔가 잘못 알고 끊임없이 기도해 그렇게. 근데 야 그거 아니야. 너 골로새서 2장 11절하고 골로새서 15장 44절 한번 읽어봐. 비교해봐. 그렇게 안 했어. 예? 내 기적같이 내가 봤어. 골로새서 2장 11절에 육적 몸과 골로새서 15장 44절에 육의 몸과 그 다른 거. 육의 몸을 심는 게 아니에요. 푸시키코스가 혼적인 몸을 심는 거예요. 혼적. 그거 심으면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고 겁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르크소마를 심으려고 그래 자꾸. 끊임없이 사르크소마를 심으려고 그랬어. 안 심어져. 결심해 줄 수가 없어요. 나에게 이걸 포기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 너무 감사해. 내가 이걸 받을 때부터 내가 새벽 기도에 조금 얘기한 적이 있어. 예? 들었죠? 기억나요? 새벽 기도 때 하나님 나에게 육체와 몸에 대해서 그걸 자꾸 보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답답하다. 안 보여서 허공에서 안 보여. 답답하다. 여러분 가운데 깨닫고 빛이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달라고 내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리고 내가 이걸 수없이 묻고 기도했어요. 정의받아 걸으면서도 계속 묻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내가 이걸 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마, 몸은 세 가지 몸이 있다. 육적 몸은 벗는 것이고 혼적 몸은 심는 것이고 그러면 거듭나서 영의 몸을 이룬다. 영적 몸을 이룬다.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이제는 벗는 것이 무엇이고 심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구분될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테이프를 몇 번 자꾸 들어봐. 기도하면서 뭘 벗는 것이고 뭘 심는 것인지 구분이 돼야 돼. 신뢰를 내가 많이 못 들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생각날 때마다 신뢰를 들을 거예요. 심는다. 심어야 된다. 그래서 영의 몸으로 다시 산다. 부활해서 다시 부활의 몸을 사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우리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영의 몸으로 사는 걸 우리가 실제로 체험 누릴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천국 생활을 조금씩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영의 몸. 영적 몸은 주님 재림에 오실 때 우리에게 주는 몸이 영적 몸인데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걸 내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의 몸을. 우리는 때가 너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들으니까 이젠 그것도 별로
그냥 지나간 소리 들려. 마음에 감동도 없어. 그러나 적구가 출현했다. 왔다. 이스라엘과 아랍 지역과 7년 평화적 맺어졌다. 그 전에 생명을 받아놔야 돼. 그 전에 영적 몸을 누리고 살아야 돼. 그 사람이 천년만 기간 동안에 자라서 이기는 자 돼가지고 세불에 이기는 자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지금 굉장히 임박한 시대 알고 있어. 포시키 코스 소마, 이거 나 심어야 돼. 그래서 영적인 몸, 이거 자꾸 누리고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1300년 반 기간 동안에 완성돼가지고 이긴 자 올라갈 수 있고, 천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적고다가 출현해서 저장 딱 찍었다. 근데 그때 아직 생명 없다. 그때부터 열심히 다른 막자 하는 사람은 알곡돼서 올라갔지. 알곡돼서. 그 사람은 알곡되는 거예요. 1300년 반 기간 동안에 대부분 다 넘어져. 실족하고. 전쟁, 기근과 사망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대가 온다고. 그때 생명 얻기가 어려워. 그래도 사모하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들, 그때 전천만 기간 동안에 부시키고 쏘마 혼적 몸이 죽어서 생명을 조금 받으면 후 4년 반 때 그 고난 가운데에서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으로. 오늘 사르크 소마는 벗는 것이다. 벗어야. 이것 때문에 수십 번 수백 번 해도 안 돼가지고 낙심 절망했는데 이건 벗는 것이다. 이건. 올라올 때마다 벗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야 돼? 기도하면 벗어. 기도함으로. 은혜 가운데 벗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벗는 거예요. 벗어. 그거 죽으려고 해서 죽어주지가 않는데. 자르크스의 주체가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안 죽어. 자르크스 몸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죄의 몸, 죽을 몸, 사망의 몸이야. 안 돼. 그건 벗는 거다. 그러나 혼적인 몸은 심는 거다. 심어. 몸을 심는 게 뭐냐? 몸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 기도하는 것도 순종해요. 감동할 때마다 순종할 때 그 순종이에요. 그것이 심는 거다. 무엇보다 먼저 말씀 많이 우석이 심겨져야 돼. 말씀이 심겨져야 돼.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은혜 가운데에서 나마다 심는 삶, 혼적인 것을 심는 삶을 통해서 거듭나게 돼. 거듭나야 생명 받을 수가 있어. 거듭나요. 영적 몸을 이룰 수가 있어요. 나마다 심기를 축원합니다. 벗고 심는 것이다. 벗고 심는 것이다. 찬양합시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 3절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려고 삼하는 사람이 빨리 자라요.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해야 돼. 근데 마음 먹으면 순종이 안 돼. 아, 내가 내일부터는 이제 벗어버리고 심어야 되겠다. 100번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이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벗어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벗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벗기 원합니다. 이런 때 이렇게 벗기 원합니다. 내가 심기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 마치 먼저 기도하면 어떤 사건을 주시고 어떤 환경을 주셔. 이게 살라고 몸을 지고 사모해야 돼. 그래야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듣고 흘려버리고 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모함으로 말씀 보자 기도해서 벗어버리고 또 혼적인 소망은 심기 바랍니다. 심어서 그래서 생명 받아서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감사한 거 우리 교회의 이 생명의 삶을 조금 생겨난 게 너무너무 감사해. 막 보여. 오, 생명을 받았구나, 생명 받는구나. 막 보인다. 너무 감사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삼아 기도해야죠. 말씀보다 기도해야지 이루는 거예요. 생각한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리를 똑바로 알았으니까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제 육체에 속한 몸, 육의 몸은 벗어버리고 혼적인 몸은 심고 십자가에 죽고 심고 그래서 영의 몸으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도 높여둡시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